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사기 20장 말씀입니다. 구약 396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이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아니라.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백성이 올라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스스로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사사기 20장이고요. 이제 내일 하면 사사기 21장으로 사사기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백성,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멸망을 당하고 공동체도 멸망을 당하고 한 나라에 결국 어려움이 다가오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특별히 이 사사기 20장에는 이제 이스라엘 총회가 열리게 되고 이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앞서 보면 이제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 레인의 첩을 이렇게 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레인이 각 지파의 그 시체를 12개로 나눠서 각 지파에 이렇게 보낸 사건을 고발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내전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형제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12자녀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야곱의 자녀들 12지파잖아요. 그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살 때에 그 이후에 수많은 백성들이 여러 가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든지 이방을 섬기든지 선택하라 명령했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행하다가 결국 개인도 또 공동체도 나라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말씀을 좀 구분해 보면 이 레위인들의 이 고발을 들은 이제 각 지파의 대표들이 이것을 진상을 조사하고자 이제 연합군을 결성하고 베냐민 지파를 치기로 결의를 했다라는 것이 11절까지 말씀하고 있고요. 또 12절에서 16절 보면 베냐민 지파는 범죄한 그냥 불량배들만 이렇게 넘겨주고 끝냈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연합군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먼저 공격을 감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5절에 보면 마침내 내전이 동족의 내전이 일어나고 또 수적으로 열세한 베냐민 지파가 오히려 계속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때 패배한 연합군은 이 대제사장 비느하스와 함께 이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야 드디어 승리의 약속을 보장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은 세 번째 전투에서 베냐민 지파를 물리치고 대승을 거뒀다라고 말하고, 이 연합군은 기세를 몰아서 이제 베냐민 지파를 거의 진멸하고 600명 가량만 남아서 그들이 이렇게 광야로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의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다 멸절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사기 20장에서는 결국 어떻게 살펴보았듯이 이 도덕적인 타락, 종교적 타락을 넘어서 이 도덕적 타락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이 어떻게 공동체를 파괴하게 되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의 연합군에 이제 베냐민 지파를 응징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레위인은 원래 첩이 있으면 안 되었죠. 그 첩이 있어서 이 첩이 결국에는 이 기부와 불량배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에 격분한 레위인이 그 남편인 레위가 이 아내의 시체를 12개의 이렇게 토막을 내서 각 지파별로 일부러 대표에게 보냅니다. 이 억울한 죽음을 여러 지파에게 호소를 했죠. 이때 레위인이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감히 레위인의 부인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몹쓸 짓을 하면 되느냐, 안 되죠. 그런데 그 이전에 무엇을 감췄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레위인이 자신이 잘못한 것은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요? 첩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 가운데 그리고 이 첩도 부정한 음행을 한 이후로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또 그 여인을 어때요? 데리러 가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결국 이때 레위인은 자신의 잘못은 감추고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런 비인간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서 각 지파의 대표들에게 이런 것들을 정말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것들을 알리는 것만 이렇게 부각시켰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 사건의 내막을 모르는, 내면을 모르면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표면적인 거 봤을 때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서로 미스바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이 베냐민 지파를 멸하기로 이렇게 치기로 결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는 이 레위인은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 첩을 이 기부와 불량배들에게 내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처음에 와서 요구한 것은 첩이 아니었습니다. 누굴 요구했을까요? 레위인들과 내가 뭐 하겠다, 관계하겠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첩을 내어 줬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첩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본인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때요? 보통 남자들은요, 여자를 보호하고 자기가 나가서 살든지 죽든지 싸우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본적인 건데 그것을 하지 않고 어때요? 자기 살고자 첩을 내어준 거예요. 자기 아내를. 그런 상황이면서 자신은 그런 얘기를 쏙 감추고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만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자신의 잘못은 전혀 노출시키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들도 혹여나 우리가 내가 한 잘못을 오히려 감추고 남이 한 잘못만 들추지 않는지 이런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11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에게 이 기브와 불량배들의 잘못을 살펴서 그들을 좀 처단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두둔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지파가 칼을 뺀 보병이 40만 명이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자신들의 신앙과 어떤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는 반드시 이런 잘못된 것을 고쳐야 돼. 그러면서 40만 명이 모였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베냐민을 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11지파는 어때요?
이 베냐민 지파와 이 불량배들을 다 멸절하는데 그 힘을 쏟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악은 그렇습니다. 악은 어때요? 크게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죄는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네, 처음에는 개인으로부터, 그리고 한 가정에서부터, 한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결국 지금 어디까지 번진 거예요? 각 지파에게까지, 전 12지파가 결국 내전 상태까지 가는 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어떻게 해요? 무엇처럼 퍼진다고 성경이 말해요? 누룩처럼 퍼져요. 네, 좋은 것은요 그렇게 퍼지지 않아요. 우리가 잘한 것은요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조금 말실수나 조금 어떤 잘못이 나면 그게 부풀려져 가지고 교회나 개인적이나 또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것이 그게 악의 속성이고 죄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는 쳐다보지도 마시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성경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다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베냐민 지파가 항전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베냐민 지파를 향해 기브와 불량배들을 응징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오히려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자기 지파인 사라인 기브와 사람들을, 이렇게 불량배들을 두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이 태세를 갖추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먼저 잘못했습니까? 베냐민이 잘못했잖아요.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이 먼저 잘못을 했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예쁘고 뭐 첩이다 해도 건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 자기가 먼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자신들을 치러 온다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방어한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가 드러나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 거짓말이 뭘 낳고 더 큰 거짓말을 낳고, 작은 죄가 더 큰 죄를 낳고 그래요. 지금 그거를 빨리 처음부터 정리를 했으면 괜찮은데 어때요? 계속 크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전쟁을 치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결국 이것은 참과 거짓, 선과 악을 구별하기보다는 어때요?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어떤 그 명예와 권위를 지금 내세우면서 싸움을 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면 어때요? 그 죄를 달게 죄값을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개인적으로나 많이 있죠.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든 그걸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또 남에게 돌리려고 해서 자신은 쏙 빠지고, 그런 사건이 우리나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때요? 개인의 죄와 잘못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까지 커진 거잖아요. 온 국민이 힘들잖아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요. 개인과 어떤 그 공동체의 잘못을 계속 덮으면 덮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숨기지만 어때요? 결과는 나중에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이 오묘합니다. 왜요? 그 죄의 뿌리를 아예 제거해야 되거든요. 베냐민 지파도 결국 어때요? 이 베냐민 지파만 지금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대표성을 얘기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한 지파만 지금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을까요? 한 레위인만, 한 가정만 이렇게 범죄를 했을까요? 너희들 삶 속에 보면 이런 죄악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자각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이 온 인류가 죄와 이 벌을 받는 것처럼,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처럼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작은 것에 우리가 소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어떤 것이 참이고 거짓 것을 분별했으면 이렇게 전쟁을 하지 않죠. 그런데 어때요? 오히려 어떻게 우리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치려고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전쟁을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백성들로서 제 뿌리를 제거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혈연이나 또 학연이나 지연 때문에 그 죄악을 묵인하는 것은 결국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 묻고 전쟁에 나가는데
이스라엘 연합군이 두 번이나 실패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력상으로 보면 베냐민 지파는 상대적으로 열세입니다. 왜요? 연합군 11개 연합군이 40만 가량이 모여 있는데 베냐민은 몇만 명 안 되거든요. 그냥 치면 금방 이길 수 있는 숫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패배를 했고요.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2차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결국 3차의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승리를 보장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어떤 그냥 수적인 열세에서만 지었다고, 수적인 어떤 그것만 해서는 전쟁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합니까? 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말해요. 네, 계속 베냐민 지파를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전쟁이 너희들이 힘과 숫자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모든 제약의 뿌리가 베냐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있다. 자각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결국 연합군은 나중에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전쟁을 해서 그것을 승리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작전을 이렇게 의지한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제 베냐민을 철저하게 이렇게 진멸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승리의 비결은 어떤 수적인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그 전쟁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불량배들을 두둔했던 이 베냐민 지파들은 결국 멸절당하게 됐다. 600명 가량만 광야로 도망가서 모든 것들이 다 불살라 없어지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만, 군사들만 죽은 게 아니죠. 마지막에 보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성읍들이 다 불타 없앴다라고 말하죠. 헤렘, 그죠?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그 제약들은 다 멸하는 것. 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입니다. 참 안타깝죠. 개인으로 또 공동체로 이렇게 또 중요한 레이직을 담당하는 그 사람이 처벌되리고 살다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고 하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죄악과 하나님의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는 결국 개인뿐만 아니라 한 지파도 공동체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또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금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베냐민 지파의 거의 멸절되는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사시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각자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사사시대의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에 있는 모든 제약들의 뿌리들이 다 제거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빨리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나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